형이 뭐 서울로 뭐 학회하러 간다고 대신 뭐 좀 말씀 섬김에 하락할 때 전에 내가 몇 번 해보고 부담스러워서 딴 사람 좀 찾아봐라 하면서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다 송영소 시키라 하니까 또 다음에는 이제 영수 네가 좀 해라. 그래 하여튼 편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 상근이 형하고 우리 황봉선 누님 없을 때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형제들이 뭐 저를 격려하는 말도 많이 하지만 또 반대로 제 말 듣기 싫다고 교회 안 오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먼저 누가 이제 뭐 판을 깔아줘야 되니까 그 판을 깐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노트를 올렸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거 뭐 저는 상은형 생각이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2PM에 뭐 합의된 생각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 교회 생활 안에서 정리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꼭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초로 뭐 간증할 필요는 없고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 줌 모임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총 이제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번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은 이제 제가 대국에 와서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의 개념에 대해서 그게 2번과 3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과 5번은 이제 우리 줌 모임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2번과 3번의 기초에서 조금 더 깊이 인식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총 5항목으로 나눠 놨습니다. 급히 막 이렇게 하느라고 제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주로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 1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하면 이제 보통 예수를 이렇게 부르는 이름처럼 이렇게 여겨져 있죠. 예. 이건 이제 종교적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이제 통용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 이제 그 근거는 주로 이 마태복음 1장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노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21절이 핵심적인 말이죠.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 그 교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라는 말에 기독이라는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를 음역하면 한자 외국어를 우리 한자를 쓰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렇게 음역해 올 때 크라이스트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된 거죠. 이런 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스위스를 우리 한자로 표현할 때 서서라고 하거든요. 스위스, 영어로 스위스, 서서라고 하죠.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베트남을 월남이라 하고, 뭐 하여튼 한자 표기 방식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 차이나를 중국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한자 표기 방식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에서 왔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에서 마스라는 말 앞에 있는 게 크라이스트란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마스인데 이제 이게 묵음이 생겨서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 온 이 예수를 그 오랫동안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문제가 그 당시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제 지배적인 유태교,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교를 믿고 있죠. 유태교가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이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가난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유대인들이 이 자기 조상들 대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그 초기 크리스찬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AD 4세기경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소위 말하는 지금 기독교,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서 떨어 바울의 공언이기도 한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독립되어 나오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돼서 전 세계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하면 예수를 부르는 다른 이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아쉬운 거죠. 그 저는 이제 뭐 교회 와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 사람의 이름이죠. 이제 고유명사 동일 뭐 이거 뭐 동명이인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철수처럼 뭐 이런 식인데 그리스도는 이제 이 예수가 가진 직분 뭐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많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윤석열은 사람의 이름이고 고유명사고 대통령은 그 사람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임, 그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이런 걸 말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석가모니 시다르타 이게 인도 맞나? 인도나 뭐 인도에서는 이 석가모니의 원 발음이 시다르타잖아요. 시다르타가 오늘 고행 중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인간의 내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다르타 붓다 이렇게 말하죠. 부처라는 말도 사실 원어로 하면 붓다잖아요. 그 시다르타 붓다라고 할 때 우리말로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불교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뭐 석가모니를 부처님을 대신하는 말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이러죠. 꼭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 말이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점점 기독교 안에서 이제 예수가 신으로 이렇게 여겨지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 하나님, 신 이렇게 여겨지죠.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래서 되게 헷갈렸어요. 기도를 하라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대상이 헷갈렸다는 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고 뭐 하여튼 이랬죠.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런 그 말씀이 너무 저를 이렇게 설득하기에는 너무 허약해서 사실 세상에 다른 뭐 이런 그저 이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게 금방 허물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운동권 하면서는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멀어지고 오히려 순수한 기독교 청년들이나 성당 다니는 그 가톨릭도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예요. 이제 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같은 가톨릭 안에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발생하고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인가? 그때부터 발생한 그 종교를 이제 따로 개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해서 가톨릭을 합해서 이제 기독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학 다닐 때는 성당에 다니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되게 순수했어요. 정의감이 불타고 이래가지고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아이들 스터디 그룹으로 조직해서 그 옛날에 우리 의식화 스터디라고 했잖아요. 하숙방, 자취방 이런 데서 뭐 그 책 읽고 공부시켜서 후배들을 운동권으로 전향시키고 이런 일을 제가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 이제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내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생겼어요. 그 수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일반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했어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예수 위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그 미친놈이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미친놈 소리를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을 이제 쭉 와서 듣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렇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대신 나타낼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 하나님의 뭐 구상 속에 경륜 속에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담을 존재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거 육체가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미리 그리스도를 상정하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흙 하면 이제 어떤 씨가 뿌려지면 그 씨를 내는 것이 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어떤 가치가 우리 안에 뿌려지면 그 가치를 실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일부러 흙으로 만들었대.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의 성품을 불어 넣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잡으면 우리의 영원한 본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본 하는 말 이제 이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왜 그 양복점 같은 데서 수제 양복을 맞추려고 하면 마분지로 두껍게 이 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을 떠와서 그 마분지 두꺼운 걸 그 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백묵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요. 양복 재단사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가위로 재단해서 이제 바느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복을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맞춘단 말이에요. 그때 그 두꺼운 마분지로 사람의 형태, 이 뭐야, 재단한 그 사이즈를 재고 이래가지고 이제 마분지로 미리 그려서 오리잖아요. 그 마분지가 본이라고, 옷본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유래한 말 같은데, 이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원한 본이라는 거라. 하나님이 이 본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항목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제 안에 인식이 들어왔어요. 아, 그리스도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구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구나. 흙으로 짓지 않았다면 무엇을 뿌리면 무엇이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 거죠. 뭐 한 번 뿌려지면 영원히 뭐 불변한 존재 같으면 하나님 경륜이 집행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사탄이 오염시켜 버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흙에다가 복숭아 씨를 뿌려서 복숭아 밭이 돼 버리고 더 이상 변경 불가능하다면 갈아엎을 수 없다면 감나무 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언제든지 갈아엎을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만든 구조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저는 이거 제 인생을 뭐 비춰보니까 이거 너무 쉽더만. 이거 진짜 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 인생을 여기 대입해 보니 그대로 그래요. 저 어릴 때 어떤 가치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저는 노름이라는 가치가 딱 들어왔어요. 노름을 통해서 자존감이 막 이렇게 뿜뿜뿜 막 품어져 나오더라니까 내가 노름을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 맛에 노름했다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해가지고 뭐 아버지도 없이 공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았거든요. 그 또래들 다 자전거 타고 중학교 가는데 저는 그 중학교 바로 옆에 있던 공장에 내가 저거 일하러 갔거든요. 10대 때. 그때 성광중고등학교가 내가 다니던 공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자전거 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성광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복 입고 성광중학교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라. 그때 나는 꾀재재하 애가 공장에 일하러 간다고 같은 길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열등감이 시달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동네 친구들 만나서 명절 때마다 내 그 뭐 명절 때 약간씩 용돈을 받잖아요. 그런 걸 모아가지고 이제 어차피 비산동에서 용돈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그걸 어떤 한 놈한테 몰아주자 하면서 친구들 대성이 모여서 막 노름을 한다니까 도박을 해. 그러면 내가 승률이 너무 높은 거라. 그러면 친구들 하는 말이 와, 네 머리는 좋네 하면서 다 익하더라고.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내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랐어요. 네 머리는 좋은데 형편이 나빠서 학교를 못 다니구나 이렇게 이제 친구들은 그대로 상고라도 공고라도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 말 들으면서 내가 너무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노름을 했어. 근데 좀 이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기로 바둑의 영이 내게 들어왔어요. 바둑이란 씨가 내게 뿌려졌어. 그러니까 내가 미친놈처럼 바둑을 두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내가 바둑에 미쳐가지고 바둑 공부한다고 맨날 책 펴놓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바둑판을 몇 번이나 부엌칼로 쪼개고요. 쪼개면 저는 다시 본드로 붙여가지고 엄마 몰래 바둑 공부하고 막. 지금도 대신동에 가면 저 동산병원 내거리 가면 내가 다니던 기원이 있다니까 동아기원이라고 유명한 기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북대학교 어떻게 검정고시에 들어갔을 때 신입생 중에서 내가 바둑을 제일 잘 떴잖아요. 총장배등찰 바둑대회도 나가고 군대 갔을 때 짝대기 하나 할 때 훈련소 바로 논산 훈련소 마치고 자대 가자마자 내가 원주 시장기쟁탈 바둑대회 우리 부대 대표로 나갔잖아. 짝대기 하나 때. 수송관하고 갑자기 막 수송관이 이제 원주 시내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대위인데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주말에 대대장 퇴근하고 없는데 1호차라고 하죠. 대대장, 부대장이 타고 다니는 차를 1호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왔더라니까. 내 그 이력서에 바둑 좀 둔다는 거 써놓으니까 세 명이 한 팀이 돼야 되는데 이 수송관하고 선임하사 중에 저하고 비슷한 사람 한 사람하고 저하고 세 명이 우리 부대 대표로 원주시장기 바둑대에 나갔잖아. 그 4강까지 올라가서 원주시 약사회 팀하고 붙어가 우리 저가 떨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노름이 씨가 딱 뿌려져 가지고 내가 노름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바둑에 미쳐 가지고요 경북대학 들어갔을 때 신입생 그 중에 바둑 동아리 회원들 모집한다. 복현 기우회라고 있었는데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때 천막 쳐놓고 이제 신입생을 상대로 봄인가 가을인가에 이제 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동아리 회원을. 내가 그 천막에 기웃거리니까 그 천막 안에 있던 이제 내보다 먼저 입학한 애들이니까 선배죠. 뭐 나이는 내보다 어린 애도 있고 뭐 이렇지만 걔들이 바둑 좀 뜰 줄 아는 거라. 그래 바둑에 관심 있다 하니까 그럼 한번 떠보재. 그 천막 안에 있던 재학생들 내가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회가 발칵 뒤집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저 경대 의대가 그때 삼덕동에 있었거든. 지금 병원이 있는데 경대 의대에 전화해가지고 그때 바둑반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애가 본과 의대생이라.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 걔를 전화로 불러 걔가 택시 타고 왔다니까. 그 바둑반의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김창현이라는 친구인데 우리 형의 대륜고등학교 후배라. 그 걔하고 바둑 두고 있는데 걔가 이제 내하고 비슷하더만. 하여튼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내가 저 운동권이 됐잖아요. 운동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뿌려져 가지고 내가 또 20대, 30대까지 내가 운동권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었단 말이 정말 맞더라니까. 우리 자매가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해요 하고 우리 형도 저 인간이 사람 되는 것은 고쳐서 꼽히는 것보다 어렵다 했잖아. 근데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평생을 가지고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신념, 가치체계, 마르크스주의 이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방에 다 무너지더라니까.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 종이 축처럼 말리고 있잖아요. 초동 학문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걸 나타내며 살자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를 지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발전하면 3번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신학교에서 사실은 가르쳐. 그리스도의 보편성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보편성. 원래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의 번역이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전적 의미는 뭔가 하면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위임을 했대.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에 가서 임명장을 대통령한테 받는 거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려면 그죠? 이렇게 임명장을 받잖아요. 뭐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하여튼 권위를 말하면 대통령이 임명장을 줘.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먼저 있던 권위가 그 다음 그 직임을 수행할 사람에게 올리브 나무 맞지? 올리브 나무를 짜서 나온 그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그런 어, 뭐 의식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구약성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그 고유한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어떤 것을 위임받은 사람 이런 뜻이죠.
원래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뭐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최초의 그리스도니까 최초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여기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발전하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 듣고 우리가 구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위로도 많이 받고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뭐 때문에 사람이기만 되면 된다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위임받아서 그죠? 우리에게 뿌려진 선악과를 다 걷어내 갈아엎고 나면 신실한 농부를 만나서 우리라는 밭이 갈아엎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그 씨에 뿌려지면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라.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라면 뭐 예수처럼 온전하게는 아닐지라도 저는 늘 교회 생활하면 그런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열래 목사님처럼 엄청난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죠? 내만큼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붙여진 환경과 조건 안에서 내가 이걸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자구나 이렇게 여겨졌다니까.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내 강의하러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열래 목사님 학부모도 못 만나잖아. 근데 이열래 목사님 못 가는 곳에 내가 이열래 목사님을 대신해서 간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걸 근원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분들을 만나는 거죠. 나라는 환경 속에 내게 붙여진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편성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편성은 거의 제한되거나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강조되고 있다니까. 근데 카톨릭 같은 데서는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하죠. 성화. 성육시란 개념이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해서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해요. 뭐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 생명이 자라간다 이런 표현에서 이 카톨릭에서 하는 표현으로 성화, 성스러워져 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규화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신모티 저기 전해지면서 이제 규화목이란 말이 다 폐기돼서 그렇지.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화목이란 말이 너무 설득력 있고 이렇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근데 신모티 복음이 막 나오면서 교화목이고 뭐 지난날 선포했던 모든 복음을 다 무효로 하더라고. 그래서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만큼은 아니지만 이거 뭐 어떻게 말하면 아주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일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열래 목사님 만나서 이열래 목사님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건강하실 때는 정말 저 같은 청년을 보고 정말 가능성 없어서 가족과 부모와 자식이 부모와 형제들이 손가락질 하던 저보고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제 영식이 수 모임을 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보고 예수에게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양심에 비춰보니까 다 자기들 나름대로 허물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 돌을 놓고 갔대. 그때 이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이 생각나는 거라. 아,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바로 나구나. 뭐, 그 간음이란 범죄는 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이 내가,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표현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표현하는 그게 없고 이상한 것이 뿌려져 가지고 엉뚱한 것을 극대화시키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진짜 막 사람들만 모이면요. 국회의원 선거 유시하는 초등학교 현장에 갔어도 내가 뒷자리에 앉아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 선동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지. 오늘도 내 집회 현장에 나가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막 옛날에 내 부르던 노래 나오니까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대. 요즘 뭐 소녀시대의 뭐 무슨 세계 함께 다시 만난 세계 이런 건 내가 전혀 몰라. 그 옛날에 우리가 아침 이슬 부르던 게 요즘 소녀시대 뭐 다시 만난 세계라 하더라고.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때 내 20대 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 65이 돼가지고 막 흘러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가. 어릴 때 그 청년 시대에 시가 뿌려진 것이 아직도 이게
덜 뽑혀가지고 지금 덜 갈아엎어져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나타낼 존재구나. 그걸 가장 완벽하게 나타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표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가두면 굉장히 위험해지는구나.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게 든 생각이, 아, 그래서 대구교회가 따로 존재해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할 것 같으면 대구교회라고 간판 따로 달 필요가 없이 우리 그냥 다 제일교회로 가거나 범어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계산성당 가거나 이러면 돼. 구태여 뭐 교회 많고 성당 많은데 우리끼리 또 따로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통 있고 그죠? 아름다운 잘 지어진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가창해서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 성품을 받기만 하면. 문제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우리에게 분배할 그 대상을 우리가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성경 퀴즈대 맨날 나가고 이랬는데도 허물어지는 거라. 너무 얕은 연약한 기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지은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편성 때문에 우리가 따로 존재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따로 모일 필요 없어요. 일반 교회 다 가거나 뭐 아니면 뒷조대로 살거나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그 김천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김천 목사님 저는 책을 가지고 옛날에 모임을 많이 했는데 김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 길을 찾는 그대에게인가 거기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인용하면서 김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표준 세번역을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생명,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 생명을 다시 우리만큼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 하는 말은 너무 이런 근원적인 말이라서 어렵지만 그것이 다시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에게 와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보고 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성품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죠?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 거 아니겠어요? 뒤에 또 있네. 11절.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해서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힘을 떨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지? 씨, 내가 하다 보니까 막 빼먹고 막 하네요. 하여튼 저는 이제 이 보편적인 그리스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형제들 통해서 우리는 천연적으로는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다 막 그냥 감남 을려잖아. 근데 이상하게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분배되면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조금씩 뭐가 나타나고 표현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죠? 우리가 뭐 웬만한 말 들어서 마음이 움직입니까? 우리 듣는 귀는 다 뭐 하나님 귀인데? 대우의 생각을 얼마나 했는데? 그런데 우리 연약한 지체들 통해서 어떤 마음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 마음이 다 움직이잖아요. 이 너무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제 근원적으로 말하면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내가 배운 건데, 이번 주에 이제 줌 모임을 하다가 월요일 날 손택 형님이 파루시아라는 개념을 말하더라고. 나 파루시아 말 전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귀 쫑긋해가 듣기엔 처음이었어. 파루시아라는 말이 그전에는 마라나타밖에 없었잖아요. 마라나타 해가지고 왜 그 누구야 저 구미에 있는
꿈에 있는 홍성이가 그래. 아주 감동적으로 불렀잖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저 성경에 하나밖에 안 나타나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딱 한 번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말했대. 이 마라나타의 뜻이 아람어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래. 근데 이번에 순태리 님이 또 파루시아라는 말을 하더라고. 파루시아는 말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재림 뭐 이런 말을 나타내는데 또는 이제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님이 강림한 것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내려오심 또는 뭐 다시 나타나심, 다시 오심 뭐 이런 뜻으로 파루시아라는 말이 쓰인대요. 그리고 이걸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은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장영성 형제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그걸 들어보면 되고 저는 그냥 내 본능적인 내 생명의 촉으로 딱 왔어요. 아, 내게 어떻게 왔는가 하면 마라나타는 말은 뭐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말이잖아. 그래서 미래적인 그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뭐 소원, 기도 이런 것이라면 파루시아라는 말이 임재라고 하니까 뭐 강림이라고 하니까 이게 훨씬 내게 금방 와닿아요. 아,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안에 온 것. 이게 파루시아구나. 그 각자 저마다 우리 안에 그 우리만큼 자기 형제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하여튼 각자 뭐가 와 있어요. 이상하게 이걸 보고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하죠.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바울 같은 사람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2PM에서도 영식 같은 분은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또 지방교에서는 과정을 거친 그 영, 뭐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 뒤져보니까 더 스피리트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냥 뭐 하나님 생명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라는 분이 그 육신으로 태어나고 뭐 어떤 받은 뭐 요셉에게서 자라고 뭐 과정을 거치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수많은 과정을 거친 어떤 뭐가 있대요. 그걸 뭐 영이라고 하더라고. 그 영. 그 보통 영 앞에다 스피릿 앞에다 더라는 관사를 붙여서 정관사를 붙여서 더 스피릿 이렇게 말해요. 그 지방교에서 이 표현을 쓰더라고. 과정을 거친 그 영. 이걸 보고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구약에서는 홀리 스피릿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영이란 말이 참 애매하잖아요. 어렵고 기독교인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이거 아직도 감이 안 잡혀. 그래서 저는 그 저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옛날에 문재인의 책을 읽었다고 했죠.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에 두 번째 출마할 때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출마할 때 문재인이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뭐 정치가들은 보통 선거가 임박하면 책을 내거든. 그 지가 썼는지 뭐 그 작가들이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문재인이 쓴 운명이라는 책에 머리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큰 충격을 받은 말이 뭐였는가? 문재인의 생각과 문재인의 육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문재인이 추구하던 가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딱 머리말에 써 있어요. 이걸 딱 보면서 문재인의 육체와 문재인의 생각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문재인이 추구하던 가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때 노무현에 문재인이 노무현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러니까 노무현의 육체는 뭐 너럭바위에서 자살했어. 우리 곁을 떠났죠. 노무현의 생각도 떠났어. 근데 노무현이 추구하던 가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 이런 머리만 있더라니까. 이걸 내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한 대로 사람이 뭐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과 딱 비교해 보니까 정말 비슷한 거라. 그래서 혼은 우리 생각을 관장하는 기관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뇌겠죠, 뇌. 뭘 인식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기관. 옛날에는 뭐 이런 뇌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뭐 육과 홍과 영 이렇게 말했겠지만 그래서 이게 가치구나. 가치라는 말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쭉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가치. 십, 이 전성경을 5글자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도라니까. 3글자로 요약하면 십자가. 1글자로 요약하면 흙. 그 두꺼운 성경을 꽉 압축하면 올리브 나무를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꼭대기하고 이파리하고 열매하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이 올리브를 다 수확해가지고 그 골짜기 시원한 곳에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골짜기 시원한 곳에 보관한데 그 골짜기 이름이 뭐라고요? 겟세마네라 아니 골짜기 이름이 뭐더라? 골짜기 이름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골짜기에 올리브 열매를 이 동굴에 저장했다가
그죠? 적당한 때가 되면 그걸 뭐 즙틀에 넣어서 짠다고 하잖아요. 그 즙틀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하대. 그냥 올리브 북뜨기가 많잖아요. 우리 참깨 짜는 거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참깨 뭐 이파리, 줄기, 뭐 열매 이런 게 많을 텐데 결국은 그 겟세마네라고 즙틀에 딱 넣어서 꽉 짜면 나오는 것이 기름 한 방울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꽉 짜면 나오는 것이 무엇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불교적으로 내가 비교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 스님들 돌아가시면 다비식을 하잖아요. 화장하잖아요. 스님들은. 스님들 화장하면 고승들이 돌아가시면 사리가 나온대 몇 개. 나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 태우면 뭐 뼈가 동글동글해지면 그게 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고 하여튼 부처님 고승들이 돌아가시면 사리가 나온대.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꽉 짜면 그 사람을 대표하는 뭐가 남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비유하기 좋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운동권 선배 가운데 김근태라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고문당해가지고 고문 후유증으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김근태 선배가 마석에 있는 경기도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묻혀 있어. 그 마석에 가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가 있거든. 마석 민주열사 뭐 묘지 있는데 그 김근태 선배가 묻혔는데 그 묘비명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요. 민주주의자, 고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김근태 하면 다섯 글자만 민주주의자,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이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희곡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인가 하는 사람이 자기 묘비명을 그렇게 썼대. 뭐라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썼대. 그 묘비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일생을 짜서 나오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묘비명이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자 누구, 손 누구, 며느리 누구 이거밖에 없어.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자식 몇을 낳고, 그죠? 손주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가족을 이루다가 돌아가셨다 이 말이잖아요. 묘비명 그거밖에 없다니까. 근데 좀 잘 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딱 묘비명에 압축해 놓잖아요. 유명한 분들 돌아가시면 예를 들면 전 대법원장 누구의 묘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인가 5장인가 창세기 5장에 보면 뭐 무드셀라는 뭐 969살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는 몇 살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게 그 표현이죠. 아무리 많이 살아도 유대인들의 관념 안에서 천사를 넘기지 못했다. 부족하고 아쉬웠다. 이걸 다시 표현하는 거죠. 그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제 준 모임을 하면서 파루시안 말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됐어요. 전에는 들었는데 내가 대충 들었겠지. 근데 마라나타만 있는 게 아니고 파루시아도 있구나 이 말을 알게 됐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형님들이 전문적인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말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 본능적인 그 생명 안에서는 아, 내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걸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어. 그래서 이런 좋은 말이 있구나. 난 마라나타만 있는 줄 알았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것도 물론 좋은 말이죠. 그죠? 오늘 내게 이 생명이 왔다고 해도 내일 또 다른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다른 생명이 내게 오고 하잖아요. 내일 집회에서 우리 누가 간증하는데 거기서 내게 또 뭐가 올 수 있어. 이 생명은 계속해서 오고 또 오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라나타는 말도 의미가 있고 또 지금 내게 와서 작동하고 있는 생명 이걸 말할 때는 파루시아라는 말도 좋고 저는 그 성령이라는 말이 내게 잘 안 와닿아 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의 그 표현을 빌리면 저는 생명이란 말이 좀 더 내게는 이렇게 쉽게 와닿고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옛날에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도 막 찾아보고 이랬다니까. 생명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면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말씀과 가장 비슷한 정의는 뭔가 하면 생명이 뭐더라? 일상에서 뭐 하도 오래되고 잊어먹는데 일상에서 뭘 느끼게 하는 힘 뭐 이걸 생명이라고 해요.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뭐 어떤 힘 이걸 추상적이지만 생명이라고 한대. 그 생명을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뇌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왜 해부해 보면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더군다나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일상에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니까. 육체적으로는 밥을 먹어야 살지만, 그죠? 우리 밥만 먹고 뭘 사죠? 우리는 이미 다른 맛을 봐가지고 세상이 알지 못한 다른 양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는 만으로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이란 말이 제일 잘 와닿아가지고 요즘 이제 우리 투표에서 이제 막 성령이라는 말 쓴다고 막 되게 사람들 칭찬도 많이 받고 막 이러더라고. 영식 형님이 특히 생명이라는 말을 쓰니까 막 저 제주도에 있는 이영희 형님이 정말 장하다 하면서 막 영식 형제 때문에 막 우리 그 대구에서 꺼져 있던 무시되고 있던 성령을 다시 살려냈다 하면서 막 칭찬하고 이래. 근데 저는 여전히 성령이란 말을 좀 설득 있게 누가 내한테 말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막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는 아직 생명이란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잘 모르겠어.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번에 이거 뭐 하여튼 이 검색하다 알게 됐는데 이게 지방교에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한 세 사람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등장한 단어가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죠. 그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이상하게 우리가 밀려나서 이렇게 2PM에 와서 함께 살아보니까 2PM 집회를 하고 또 준모임을 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보니까 아, 이건 내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임해서 뭐 표현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최종적 소원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전에는 아, 미안합니다. 좀 간지럽더라도 좀 들어주시길 바라고. 아, 나처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내가 미쳤죠. 근데 요즘 와서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아, 나로서는 이거 불완전하구나. 뭐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 저는 투표 생활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미라가 표현하고 현정이가 표현하고 한칠이가 표현하고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그죠? 상쇄하면서 표현해서 이것이 온전히 모이는 것.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금광석을 캐내잖아. 그 재련업자들은 금덩어리를 캐내는 게 아니고 그냥 광석을 캐내는데 광석에 금 성분이 조금 붙어 있대. 그런데 이 금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 돌을 캐내는데 투자를 해서 금광산을 금광을 개발한다잖아요. 금광을 개발해가지고 처음에 돌을 막 캐내는데 돌에 조금 반짝반짝하는 거 조금 붙어 있대. 그런데 그걸 과정을 거쳐서 그 암석 성분을 다 재해내고 재련이라고 하죠. 그 다 재해내고 나면 뭐 높은 온도를 가하거나 이러면 금 성분만 딱딱 녹아서 딱 모인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아서 금괴를 만든다는 거라. 이거와 비슷한 거죠. 우리에게는 조금씩 금 성분이 붙어 있지만, 그죠? 이 금이신, 영원한 금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금성분들을 다 모아서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이 이게 단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방교에서는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하면 그냥 우리 개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한 세 사람. 한이란 말은 단체란 뜻이고 세 사람이란 말은 우리 개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세루살렘 할 때 세 사람 하는 말, 세라는 접두사가 붙잖아요. 이 세라는 말은 뉴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엄밀한 영적 의미에서는 뉴라는 말이 아니고 그죠? 우리 개념에 우리 관념에 없는 사람의 관념 안에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개체가 나타난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금의 성분인 신성인 하나님의 성분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성분을 다 모으면 이게 우주적인 한 세 사람, 한 우주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뭐 여러분도 어떨지만 저는 뭐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아, 사람은 그래서 귀하구나. 우리는 다 전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천사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했죠. 천사란 말이 추상적인데 능력의 세계에서 내가 추구하는 능력의
극대화 이걸 천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가 천사라는 개념이 천사는 영적 존재라니까 그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영원한 이 자녀교육 세계에서 비유하면 아주 쉬운데 자녀교육 세계에는 이 천사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 엄친아라고 있어.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실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들어보면 엄마 친구 아들은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막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이상 예의도 바르고 뭐 유교적이고 막 이런 애가 있다니까. 엄마 말 엄마 잔소리만 듣다 보면 그 아이들 안에 뭐가 생겨요? 엄마 친구 아들이 딱 생기는 거라. 근데 현실에서는 엄마 친구 아들 없어요. 내가 우리 명예기를 키워봐서 알잖아. 우리 명예기는 그 자녀교육 사이트에서 유명한 애였어요.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어. 그리고 성적도 엄청나게 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예 성적 받으면 내가 분석해서 늘 그 게시판에 올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 글만 보는 사람은 명예기는 막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뭐 이럴 것 같잖아. 근데 집구석에서의 명예기를 보면요. 일마가 제일 항상 하는 말이 뭐인 줄 알아요? 아빠, 연극 무대 뒤편은 항상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놈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유명한데 네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면 항상 그 말을 했어요. 그 천사라는 개념을 내가 자녀교육 세계에서 엄친아라는 말로 딱 대치시키면 딱 맞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죠? 실존하진 않지만 뭐가 있어. 능력의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과 방불한 영적 존재 이걸 천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속아가지고 천사에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못났고 뭐 비리하고 막 비조리 같고 이렇거든. 이상하게 어떤 세계에다 가는지 그래요. 우리 명예이가 죄송합니다. 명예 예를 자꾸 들어서 명예이가 명식이 서울대 로스쿨 나왔잖아요. 서울대 로스쿨 나왔는데 서울대 로스쿨 한 학년에 정원이 150명이에요. 이 150명 가운데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저 김현장이라고 하는 로펌에 들어가요. 옛날에는 뭐 사법시험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애들이 먼저 판사를 1지망, 2지망이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였는데 요즘은 안 그래. 젊은 애들, MZ 세대들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대형 로펌이라 그 월급을 많이 주거든. 그 우리 맹이가 김현장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전화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나는 쓰레기인가 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능력을 추구하는 세계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도 나름 엄청난 소리 듣고 수학 천재 소리 듣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래도 서울대 로스쿨 나왔잖아요. 근데도 김현장 못 가니까 지 안에는 그런 자기 비하가 생기는 거예요. 천사에 비교하는 거죠. 이게 근원적으로 말하면 천사에 비교하는 거죠.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천사에 비해서 너무 열등한 존재였던 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누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두셨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내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표현하기로 하면 뭐 천사는 저 우리 발 아래에서 우리의 시중을 두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속아가지고 끊임없이 능력의 우리가 시중을 드는 거라.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놀랍잖아요. 우리가 단체적인 한 세 사람 안에 딱 짜여져서 우리로서는 개개로서는 부족하지만 단체로서 딱 모이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오늘 제가 미안한데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았겠는데 내가 오늘 그저 동성로에 가서 228 기념공원에 가서 마지막이라서 내가 아니 우리 맹이가 전화 와가지고 계속 하더라고 아빠한테 자기는 국회로 갈 테니까 아빠는 동성로로 가라 하면서 이 역사적 현장에서 아빠가 지금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도 되겠냐 하고 막 계속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매하고 할 수 없이 인증샷 남기려고 갔어요. 근데 그 가서 보니까 개개인들은 다 형편없어. 옛날에 내하고 같이 데모하던 뭐 애들도 있고요. 물론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저 도로 쪽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개개인을 보면 다 그렇고 그래. 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뭐 젊은 여성들도 있고 다 뜯어놓고 보면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여의도에 100만 인파가 모이니까 국회의원들도 쫄아가지고 할 수 없이 투표하러 가잖아. 그래서 최고 권력도 이렇게 국민들이 소환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물리적인 일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에 관한 일이야. 우리가 개개인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요. 다 천사보다 못해. 그런데 우리가 천사처럼 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표현할 존재.
저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배웠어요. 그 이 목사님한테 내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사람의 소중함, 사람의 인간의 존재 가치, 자존감, 이걸요, 어디 가서 회복해 줄 데가 없어. 이 말씀 안 들으면 회복이 안 돼요. 너무,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로 내 마음이 웅장해지더라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체들이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짜여져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만큼 2PM은 뭐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막상 생각해봐요. 이 2PM 같은 한 세 사람이 모든 데 막 널려 있다고 생각해봐. 순천에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홍성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경기도 양평에도 있고 여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해봐요. 이러면 소위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 되는 거라.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이번에 내 자꾸 탄핵 집회를 인용해서 미안한데 제가 이거 생긴 게 이래 생겨가지고 탄핵 집회 하는데 사람들 고무시키기 위해서 의아하는 줄 알아요? 여의도에서 100만 모인 것만 방송에서 MBC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보수의 성지라고 얘기하는 대구에서도 집회를 합니다. 심지어는 울진에서 집회를 합니다. 런던에서 합니다. 뉴욕에서 합니다. 뭐 LA에서 합니다. 하면서 막 그걸 보여주는 거라. 얼마나 그러면 막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막 마음이 웅장해지거든. 용기가 나고 장엄해지거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사탄에게 유린돼서 그놈의 천사에게 유린돼 가지고 능력의 세계에서 허덕대면서 뭐 맨날 자존감 낮게 질거리다가 죽을 인생인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로 지어졌다. 예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늘 생각해요. 이엘레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한철이가 말하는 100%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 그게 이열래 목사님처럼 나타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 나타내는 게 100% 나타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체 보스 보면 비중이 예를 들어서 0.01%라고 쳐요. 0.01%가 100개 모이면 1%가 된다니까. 10,000개 모이면 100%가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만큼 나타내는 것이 한철이가 말하는 100%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꼭 이렇게 따로 모여야 되냐, 2PM으로 따로 모여야 되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죠?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이 지어졌다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너무 이건 그죠? 세상에 나가서 전해보면 알아.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냥 한 종교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옛날에 그 자선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없어지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했어요. 이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이 어디 기독교인에게 국한된 문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문제거든. 단지 이 생명이 유전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사람이라고 지어졌으면 누구나 다 이 생명을 유전하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라. 우리 근원이 같은 애도요. 자기로서는 표현을 못하지만 미라라는 이모를 만나서 근원이가 저 존재로 말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지. 우리에게 그죠? 이 영원한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온 땅이 이걸로 덮이는 것. 이게 나 진짜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인생은 유한하니까 내 당대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내가 이거 불가능한 걸 나도 알아요. 내 옛날에 혁명 조직이 있었잖아요. 산호명이라고 하는 혁명 조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명혁이 이름을 아빠의 대를 이으라고 내가 혁명을 거꾸로 뒤집어서 마치 명수 명운이가 명자 돌림이고 해서 명혁이라고 지었어.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진짜 혁명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아 이건 내 대에는 이 남한 혁명은 불가능하구나 내가 이걸 알았어요. 내가 대구 땅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절망적이더라고. 워낙 보수적인 도시고 하니까.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비록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진짜 혁명이구나. 인생에 주어진 혁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 사탄의 유린당해서 늘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을 뒤집는 일. 이게 혁명이잖아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 이게 혁명이래. 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 전 지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우교를 만나가지고 내가 뭐 된 게 하나도 없어. 직업이 있나? 직업도 없이 내가 30 몇 년을 지내가지고 지금 60 다시 됐는데 명함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넘치는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었다. 이걸 보고 근원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제 소원은 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유전하신 것처럼 예수만 그리스도인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존립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을 100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우리 100명이 뭐 예를 드는 거예요. 100분의 1이라도 나타낼 수 있다면 온전하게 예수의 생명이 재현되잖아요. 우리가 각각이 1000분의 1이라면 1000명이 모이면 돼. 만분의 1이라면 만명이 모이면 되고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위임,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아,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난 요즘 우리 투표엠에 있는 준 모임 말씀 성기미님들이 예수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잖아요. 죄송한 말씀이나 저는 별로 내게 막 가슴 깊이 안 와닿아요. 그래서 어쩌다고 내 이런 생각이 든다고. 2000년 내가 돌아가? 그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알아? 뭐 연구하는 김상근 형님 특히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별로 제가 좀 빼딱해서 그런지 하여튼 제 인식 수준이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까지. 그 예수에게 머물지 않고 이 예수에게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만큼 나타내게 하는 것, 100%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고 소원이겠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이 신약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 마이크 꺼졌다. 들려? 됐네, 됐. 이거 내 10분 동안 이걸 사용을 안 하니까 마이크가 저절로 음, 자동으로 꺼지네. 그 음, 마이크 스위치를 다시 켰어. 하여튼 음. 우리에게 이런 직임, 위임, 기름 부음이 없다면 저는요 대국에 따로 모여가지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고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체로 우리 순복음 대국에 가든지 제일교회 가든지 범호교회 가든지 아니면 좀 더 브랜드 있는 데 가고 싶은 분들은 계산성당 가든지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우리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교회 하나 더 한다고 뭐 생 욕 먹어가면서 뭐 너거는 뭐 목사님을 배신했다 하는 소리 듣고 뭐 이단 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고생하잖아요. 고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이 주신 위임 이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저도 앞으로 또 형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식이 점점 발전하고 전진하겠지만 하여튼 오늘 상근이 형을 대신해서 내가 파는 까는 마당에 뭐 하여튼 두서없이 주절주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